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또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속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 속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는데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할매가 훨씬 우리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뛰어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나 이치 면에서 시골의 할매가 훨씬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불러 일으키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들은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지혜가 있는데 17절 18절에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영화의 구원, 즉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날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의의 열매, 곧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시며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잠언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자, 잠언서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바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과 9장은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 호크마가 바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신앙적인 박해를 만나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려 할지라도 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둘로 나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릇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눌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